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사랑의 율법, 무거운 율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무거운 율법, 사랑의 율법. 지난 안식일에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말씀을 나눴습니다. 지난 안식일에 이어서 말씀을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에게 하신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에게 일어나 걸어가라 하지 않으시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계속 이어지는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유대인이,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를 말합니다. 바리새인, 제사장, 랍비 이런 사람들이요. 유대인들이 병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일어나 걸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신이 누워있던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갔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38년 만에 일어나 걸을 수 있게 되었을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루 이틀 몸살이 나거나 체하다가 낫게 되었을 때 우리는 너무 감사하고 기쁘죠. 38년 동안 불구자로 있다가 건강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겠습니까? 38년 된 병자에게 이보다 더 큰 기쁜 일이 있을까요? 38년 된 병자는 자신의 병이 나은 것이 너무 기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걷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뛰고 그러다가 한번 앉아보고 또 일어나보고 다 자기 다리를 만져보면서 그러면서 집을 갔을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바리새인들을 만나게 돼요. 여기선 유대인들이라고 말하고 있죠. 자기가 병에서 고침받은 것이 너무 기뻐서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자기가 조금 전에 경험했던 놀라운 일을 알려줍니다. 간증을 한 거죠. 그런데 38년 된 병자가 나은 것보다 더 놀라운 것은 바리새인들의 반응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그래요? 안식일인데 어디 자리를 들고 걸어다니나? 그렇게 하는 건 옳지 않아. 38년 만에 병이 나은 사람을 축하해주거나 함께 기뻐해줘도 모자랄 판에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다닌다고 정죄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라는 계명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이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39가지의 조항을 만들어서 지키도록 했습니다. 이를 멜라카라고 하는데요. 유대인의 법전인 미시나에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구전법이죠. 네. 이걸 구전으로 전해진 내용을 이제 책으로 쓴 게 미시나인데 거기에 보면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39가지가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첫 번째, 바느질. 두 번째, 가는 일, 밥 가는 일 말하는 거예요. 그다음 추수하는 것, 곡식단 묶는 것, 타작, 곡식 등을 까부는 일. 예전에 제자들이 베리 싹을 까먹다가 바리새인들에게 정죄당하는 일이 있었죠. 이게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 때문에. 곡식을 거두어 들인 것을 가운데 좋은 것과 버릴 것을 고르는 일, 곡식 등을 가는 일, 채질, 반죽, 빵을 굽는 일, 양털을 깎는 일, 그것을 빠는 일, 그것을 치는 일, 그것에 물들이는 일, 실을 잡는 일, 실을 엮는 일, 두 개의 고리를 만드는 일, 두 개의 실을 엮는 일, 두 개의 실을 푸는 일, 묶는 일, 푸는 일, 두 조각을 꼬매는 일, 두 조각을 꼬매기 위해 찢는 일, 사슴을 덫으로 잡는 일, 그것을 도살하는 일, 사슴 쭉 하다가 두 글자 쓰는 일도 못하겠죠. 36번에 불 끄는 일, 불을 켜는 일. 이거는 어두워지고 밝아지면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요리를 할 때도 해야 될 때도 있고, 뭐 안식일은 요리를 거의 안 했지만요. 근데 이런 일을 해야 할 때, 불을 꺼야 할 때, 불을 켜야 할 때,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불러서 이 일을 하도록 했습니다. 부탁을 한 거겠죠. 자신들은 하면 안 되는 일을 이방인들에게는 하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은 구원을 받지만 이방인들은 이미 구원에서 배제되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안식일을 범하든 범하지 않든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신들이 하거나 하지 않으면 율법을 범하는 일을 이방인들은 하도록 했어요. 그리고 39번째, 39번째, 물건을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는 일. 바리새인 입장에서는 38년 된 병자가 몇 번째 조항을 옮기는 겁니까? 39번째 조항을 어긴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가면 안 된다는 것을 모르셨을까요? 아셨습니다. 예수님도 아셨을 텐데 왜 굳이 자리를 들고 가라고 하셨을까요? 왜 38년 된 병자에게 자리를 들고 가라고 하셔서 유대인들에게 정죄를 당하고 이 민망한 경험을 하도록 하신 것일까요? 유대인들이 또 왜 병을 고친 사람이 누군지 캐물어서 예수님이 그 병자를 고쳤다는 사실을 알려주도록 하신 것일까요? 유대인들은 응급 환자가 아니면 안식일에는 환자를 고치는 일도 금했습니다. 응급 환자가 아니면 내일 고쳐도 되고 모레 고쳐도 되고 어제 고쳐도 되고 저번 주에 고쳐도 되니까요. 이 사실을 아셨던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인 오늘 고치지 않으시고 어제 혹은 내일 아니면 다음 주 중에 아무 날에 고치셔도 되셨을 겁니다. 38년 된 병자는 불치병이긴 하지만 응급 환자는 아니었으니까요. 언제 고치든 상관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은 안식일에 굳이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을까요? 그리고 왜 굳이 자리를 들고 가도록 명하셨을까요? 이 모든 일은 예수님이 계획적으로 하신 일입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율법을 새롭게 가르치고 회복시켜서 율법을 완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인을 구원하는 일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말라. 예수님이 온 것은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 한다는 건 율법을 이루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정신을 회복시켜서 그 율법을 지키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이사야 42장 21절에 킹 제임스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는 그의 의로우심을 인하여 매우 기뻐하시나니 그는 율법을 높이시고 또 그 율법을 존귀하게 하시리로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율법을 높이시며 존귀하게 하실 것입니다. 율법의 참된 정신을 회복시키고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 당신의 삶으로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 예수님이 일부러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고 자리를 들고 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시대소망 206쪽에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는 그 못가에서 베데스다 연못에서 고통당하는 자들 가운데서 당신의 치유력을 행사하기 위하여 최악의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을 택하시고 그에게 이루어진 큰 역사를 공표하기 위하여 그의 자리를 들고 시가를 통하여 다니라고 명하셨다. 그렇게 하면 안식일에 그 일을 하는 것이 합당하냐는 질문이 일어나게 될 것이므로 예수께서 주의 날에 관한 유대인들의 금령들을 책망하시고 그들의 유전들이 무용하다고 선언하실 길이 열릴 것이었다. 한 말씀 더 보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안식일을 축복은커녕 저주가 되게 만든 이 무거운 짐이 되는 요구사항들로부터 안식일을 자유롭게 하시려고 오셨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을 포함한 하나님의 계명의 정신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고 또 그 계명을 온전하게 지키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기 위해서 굳이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자리를 들고 가도록 명하신 것입니다. 2주 전에 안식일에 나눴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또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은 우리를 통제하고 정죄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에스겔 20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내 율례와 내 규례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안식일을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안식일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표징이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를 살게 하기 위해 율법을 주셨다고 하시면서 안식일을 주셨고 그 안식일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표징이라는 것. 모든 계명을 우리가 지켜 순종해야 합니다. 그 중에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계명도 포함이 됩니까? 포함이 되죠.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 믿노라 공언하는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있는 계명이 뭡니까? 넷째 계명이죠. 이런 일이 가능합니다. 신기하게도 이런 일이 가능해요. 다른 아홉 계명은 다 지키면서 넷째 계명만 지키지 않는 일이 가능하다는 거죠. 우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킬 때 비로소 다른 계명들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표징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10계명의 안식일 계명을 제외한 9계명은 다른 종교에서도 찾아볼 수 있어요. 우상 숭배하지 마라, 살인을 하지 말라, 이런 건 다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9계명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표징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넷째 계명은 그 안식일 지키라는 그 계명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만이 알고 지키는 계명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아담과 하와를 다른 피조물과 구별되도록 하였던 것처럼
안식일을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른 이방 나라들과 구별되도록 하였던 것처럼 안식일을 지키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하는 표가 될 것입니다. 이 안식일을 지키게 되면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될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다른 계명들도 지킬 수가 있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336쪽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의 기념일인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천지의 조성자임을 지적한다. 그런 거로 안식일은 그분의 존재에 대한 계속적인 증거이며 그분의 위대하심과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사랑을 상기시켜주는 방편이다. 안식일이 항상 신성하게 준수되어 왔더라면 무신론자나 우상숭배자가 결코 생겨날 수 없었을 것이다. 이스라엘이 안식일을 잘 지켰더라면 자신들을 멸망으로 이끈 우상숭배에서도 안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을 포함한 모든 계명의 정신과 원칙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하여 계명을 복 받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이방인들에게 장벽을 세우는 용도로 사용하게 됩니다. 시대소망 28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번영은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데 달렸다는 확신을 갖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너무도 많은 백성들에게 있어서 순종은 사랑에서 우러나온 것이 아니었고 그들의 동기는 이기적이었다. 복받기 위해서,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사랑의 율법을 이기심을 채우기 위해 사용한 겁니다. 시대소망 204쪽에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너무나 왜곡해서 그 율법을 속박하는 멍에로 만들었다. 그들의 무의미한 법칙들은 다른 국가들 사이에서 웃음거리가 되었다. 얼마나 이상하게 보이겠습니까? 불을 그냥 끄고 키면 되는데 이방인을 불러가지고 불 좀 꺼주세요. 바느질을 못하게 하고 글자를 못 쓰게 하고 물건을 못 들어가게 하고 가야 하는 거리를 정해놓고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지켰을 때 이방 나라들에게 높임을 받도록 목적하셨어요. 그런데 오히려 이방 나라들에게 웃음거리가 되어버렸죠. 특별히 안식일은 가정 형태의 무의미한 규칙들로 둘러싸여 있었다. 안식일은 그들에게 즐거운 날도 여호와의 성일도 존귀한 날도 아니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의 준수를 견디기 어려운 무거운 짐으로 만들어 버렸다.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에게 다른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에게 뭘 요구합니까? 사랑이에요, 사랑. 이건 예수님이 한 서기관으로부터 어느 계명이 큽니까? 라고 했을 때 처음 설명하신 게 아니에요.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하고 두 번째는 그와 같은 것인데 이웃을 사랑하라. 이거 예수님이 처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건 이미 구약에 다 설명되어 있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한다는 것을 여러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율법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율법은 우리에게 사랑하기를 명하십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킨다는 건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율법을 지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명을 주실 때 뭐라고 하셨어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그냥 계명을 지키는 자가 아니고 나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은혜를 베푼다고 하셨죠. 신명기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죠.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 계명을 지키라고 하셨어요. 다니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할 때 이렇게 하죠.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예요. 다니엘과 느헤미야가 동일한 기도를 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했기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계명도 내가 사랑합니다. 예수님은 더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면 뭐한다? 계명을 지키게 된다. 그러니까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할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됩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우리가 사랑 많이 말하는데 이 사랑이 어떻게 증명됩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에 비로소 그 사랑이 증명됩니다. 우리 인간관계 속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상대방을 향한 사랑이 어떻게 증명됩니까? 그 사람의 뜻대로 내가 사랑해 줄 때, 그 사람의 말을 내가 지킬 때, 사랑이죠, 그게. 바리새인이 38년 된 병자에게 한 말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읽지는 않고요. 눈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바리새인이 38년 된 병자에게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걸어가면 안 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이 뭐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겁니까? 율법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38년 만에 불치병이 나아서 걸어 다닐 수 있게 된 사람에게 축하하기는커녕 지금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율법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 율법의 정신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율법은 있는데 율법의 정신과 그 원칙이 없는 거예요. 율법의 정신이 뭐라고요? 율법의 요구가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율법은 있는데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있는데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도 우리처럼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율법의 정신을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율법은 지키는데 그 정신이 없다면 그 율법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바리새인들도 우리처럼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랑은 없었습니다. 안식일은 지키는데 사랑이 없다면 그 안식일은 무슨 의미 있는 날일까요? 바리새인들이 38년 된 병자에게 누가 너에게 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했냐? 라고 물어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정말 궁금해서 그랬을까요? 누가 이렇게 너에게 이적을 베풀어서 네 병을 고쳐주더노. 와, 대단하다 야. 정말 궁금해서 그랬을까요? 정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분이 궁금했다면 38년 된 병자가 자신의 병이 나았다고 했을 때 정말 진심으로 함께 기뻐해주고 축하해줬을 겁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불치병에 걸린 사람을 고칠 수 있는 분이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증인이 필요했던 거죠. 어떤 증인요? 일을 하지 말아야 하는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일을 했을 뿐만 아니라 병자에게도 일을 하도록 명령한 죄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서 고소하기 위한 증인이 필요했던 것. 시대소망 203쪽입니다.
그들은 그 일을 행한 것이 예수라는 직접적인 증거를 잡으려고 했는데 이는 예수를 안식일을 어기는 자로 정죄하기 위해서였다. 그들의 판단에는 예수께서 안식일에 앓는 사람을 고치심으로 율법을 어겼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에게 자리를 들고 가라고 명함으로 신성모독죄를 범했다고 생각했다. 유대인들의 마음에 율법과 일치하는 정신이 없다는 사실을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주는 말씀이 요한복음 5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한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유대인들은 율법을 사랑의 방편으로 사용한 게 아니라 정죄와 박해와 처벌의 도구로 사용한 겁니다. 그런데 율법을 강조하며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했던 유대인들이 실은 율법을 범하는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모세가 너에게 준 율법을 너희가 지키지 않는다라고 말했어요. 얼마나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왜요? 그들에겐 율법에 정신이 없었습니다. 율법은 곧 사랑인데 그들에게 사랑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죽일 수 있었어요. 38년 된 병자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건 옳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 없이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말이죠. 예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당신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당신을 죽일 것이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율법을 가장 완전하게 지켜 순종했던 예수님에게 율법을 범하는 자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죽일 것을 예수님이 아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당신의 치유력을 행사하셔서 모든 고통당하는 자를 건강하게 하시기를 갈망하셨다. 그러나 그날은 안식일이었다. 우리가 경배하기 위하여 성전에 가고 있었다. 예수께서는 이러한 치료의 행위가 유대인들의 편견을 자극시켜 당신의 사업의 수명을 단축시킬 것을 아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계명의 정신을 알려주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그 계명을 지키셨습니다. 예수님은 목숨을 걸고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그만큼 가치 있고 고귀하고 거룩하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목숨을 걸 만큼 말이죠. 왜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했습니까? 예수님이 죽는 방법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길이 없었습니까? 있었죠. 그것은 율법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정죄하는 율법이 없어진다면 우리는 더 이상 정죄받지 않을 것이고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실 필요가 없으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리하지 않으셨습니다. 율법을 폐하거나 변경하지 않으셨단 말입니다. 사랑이라는 율법이 없으면 우리가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율법 없는 삶, 즉 사랑 없는 삶.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사랑을 빼보십시오. 그 삶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율법을 변경하거나 폐지한다는 것은 우리 삶 속에서 사랑을 없애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고 말하는 것은 사랑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말은 사랑하지 않고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이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당신의 생명을 희생함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이 무엇인지, 사랑이 무엇인지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랑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랑을 나타내셨던, 목숨을 걸고 사랑을 나타내셨던 그 안식일, 우리는 이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합니까? 우리는 이 계명을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사랑으로 지켜요. 우리가 사랑으로 지켜야 하는 안식일 계명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안식일은 계명의 정신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야 하는 날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이 가장 많이 나타나야 하는 날입니다. 왜냐하면 이날은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특별하게 제정하신 날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많이 나타나야 돼요. 가장 분명하게 나타나야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표징으로 삼으신 날의 안식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복 주신 날입니다. 이날에 예수님은 가장 많은 일을 하셨어요. 가장 많은 섬김과 봉사를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 당신의 목숨을 걸고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모본을 기억하여 안식일을 사랑으로 지켜야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되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함으로 안식일을 기억해야 합니다. 날짜와 요일만 기억하고 사랑 없이 지키는 안식일은 의미 없는 안식일이 될 것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되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사랑 없이 구별된 행동을 하는 것, 사랑 없이 거룩히 지키는 안식일은 생명력이 없고 기쁨과 감사가 없는 날이 될 것입니다. 안식일에는 평일에 하던 일을 멈추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날이 아닙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평일에 하던 일을 멈추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에 평일에 하던 일을 계속해서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평일에 힘써 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안식일에는 하나님과 가족과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고 봉사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이렇게 사랑이 가득한 날이 안식일입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이렇게 지킬 수 있다면 안식일은 정말 복된 날, 행복한 날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을 포함한 모든 계명은 사랑하라는 요구를 우리에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사랑의 요구를 잘 지켜 행한다면 우리 삶 속에 사랑이 풍성하게 경험될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안식일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계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의 계명, 이 사랑하라는 계명을 저희들이 알고 지키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사랑의 계명을 지키신 예수님의 모본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목숨을 걸고 안식일을 지키시고 또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십자가에 목숨을 내어주신 그 희생을 생각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사랑이 실은 율법의 요구를 순종하는 것이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도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순종하는 삶이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사랑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